힘들고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여러분 굴하지 않으려 하시고 또 이렇게 주의 존으로 발걸음을 옮겨주시고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임하길 바랍니다. 앞에 그림을 보시면 2011년도에 개봉된 영화 중에 신들의 전쟁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저도 이 영화를 보았는데 이 신들의 전쟁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올림푸스 신들의 통치하에 평화로웠던 세상이 권력에 대한 탐욕을 가득 찬 하이페리온이라는 그런 왕이 세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하이페리온이라는 왕이 그런 권력과 힘과 어떤 여러 가지 이런 탐욕에 의해서 세상을 지배하기 시작하였고 그러한 왕으로 인해서 세상이 어지러워지고 어둠에 휩싸이게끔 되었습니다. 전쟁을 선포하고 더 나가서 신들을 향한 전쟁을 선포함을 통하여 혼란하게 되고 그 질서가 깨어지는 거대한 온 세계는 혼란에 빠져있는 그런 세상으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인간 세계의 혼돈이 극에 달하자 인간의 전쟁에는 절대로 관여할 수 없다라는 그 올림푸스 신들의 규율을 지켜야 하는 신들은 자신들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찾았습니다. 신들의 전사를 추대하기로 했는데 그 주인공이 바로 이 앞에 보시면 평범한 신분이었던 테세우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테세우스는 평범하지만 이 하이페리온 왕에 의해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어버리고 절망하며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연약한 상황 가운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앞에 예지자 페드라라는 사람이 너는 우리를 대표하여서 저 하이페리온 왕과 대적하여서 싸우게 될 것이고 이 세계에 평안을 주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런 예지자의 얘기를 듣고 자신의 어떤 비참하고 연약한 곳에 우습게 생각하는 나머지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부인했지만 너는 반드시 세상을 구할 그러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후에 예지자의 말에 따라 신화 속의 불멸의 무기 에피루스라는 활을 갖게 되었고 그 활을 통하여서 왕과 대적하여서 결국은 승리하게 되는 그런 전체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거는 그리스 신화에 근거를 해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근데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2011년도에 봤던 이 영화가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잊혀지지 않는 장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떤 장면이냐면 이 주인공이 승리한 다음에 딱 하늘을 보는 거예요. 근데 하늘을 보는데 아무것도 없는 화창한 그런 평범한 하늘을 보는데 아무것도 없는 그 공간 가운데 갑자기 무엇인가가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었던 그 세상의 일들을 영안이 열려지니까 그 눈앞에 펼쳐지는 것들이 엄청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이 다음 그림 보시면 이게 마지막 장면이에요. 무엇이냐면은 아무것도 없는 공간입니다. 그냥 평범한 하늘이었습니다. 근데 그 하늘에 알고 보니까 선과 악이, 빛과 어둠의 군사가 끊임없이 치열하게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앞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엄청나게 많은 군사들이 선과 악이 그리고 빛과 어둠이 끊임없이 싸우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오늘 본문이 생각이 난 거예요. 참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우리에게는 우리의 삶 가운데는 치열한 이런 영적 전투가 일어나고 있겠구나. 사느냐 죽느냐 먹히느냐 빼느냐 이런 엄청난 치열한 영적 전투가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걸 느끼게 된 겁니다. 근데 그러한 치열한 전투가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과 이 공간 가운데도 치열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성경적인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영안이 활짝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육의 눈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안이 열려져서 이 영적인 싸움 가운데 여러분들이 분별하고 그 분별 가운데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는 정말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4장부터 6장 9절까지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생활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4장부터 6장 9절까지 말씀하고 또 오늘 본문 바로 앞에서는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부모와 자녀에 관해서
그리고 6장 1절부터 8절까지는 그 자녀와 부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쉬웠는지 끝으로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 같이 읽게요. 그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생활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 가지를 주문하는 거예요. 뭘 주문하냐면 너희가 주 안에서 강건해지라. 강건해지라는 것을 말씀하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러한 강건해져라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고 왜 얘기를 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그겁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영적인 싸움이 치열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주 안에서 강건해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 바울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 당시 바울 당시에 전 세계를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군사가 바로 로마 군인이었어요. 이 당시에는 초대 2000년 전 그 초대 때에는 바울 당시에는 전 세계 가장 강력한 나라와 군사가 바로 로마 군인이었는데 이 로마 제국의 그 강함은 모든 근원은 바로 로마 군사로부터 온다는 걸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로마 병사가 다음 그림 보시면 어떠냐면은 로마는 전 세계의 나라가 많았기 때문에 광범위했기 때문에 통치하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각 곳곳에 넓은 지역에서 전쟁이 일어날 때 이 로마 병사들이 군인들이 그 전쟁터에 가서 모든 것을 다 처리하게 된 거예요. 아무리 대적을 해서 막 승리하고 있는 것 같아도 로마 군사들이 저쪽에서 빨간 옷을 입고 방패를 들고 칼을 찬 그 로마 병사들이 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이게 된 거예요. 아, 우린 이제 죽었구나. 우린 끝났구나는 그런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이 바로 로마 병사들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 우리도 하나님의 군사다. 근데 누구와 같이요? 로마 병사와 같이 강인한 전투력이 강력한 그런 병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느끼게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3절로부터 4절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병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병사는 무엇이냐?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전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전투를 해야 할 군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 필요하냐면 바로 첫 번째 체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전술이 좋고 기술이 좋아도 여러분 체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전쟁에서 절대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병사들은 평상시에 엄청난 체력 훈련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때 운동회를 했어요. 근데 운동회를 했는데 각 반별로 종목 중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었는데 그 중에 줄다리가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줄다리 해보셨죠? 근데 저희 반도 줄다리를 하게 되었는데 저희 반은 특별히 애들이 키가 크고 등치가 참 좋았어요. 힘이 좋았습니다. 근데 저희와 함께 줄다리기 해야 할 맞은편에 있는 반의 아이들은 너무나 몸이 왜소한 거예요. 힘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은 생각하기를 줄다리기 하면 이제 바로 끝나겠구나, 이길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줄을 잡고 딱 시작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했냐면은 쉽게 넘어오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나 왜소하고 힘이 없었던 아이들인데 몇 초가 지나도 당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가 했더만 그 아이들은 줄다리기에 요령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줄다리기에도 요령이 있습니다. 어떤 요령이냐면 힘이 센 애들이 맨 앞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넓게 잡는 것이 아니라 촘촘하게 줄들을 다 잡아야 돼요. 그래야 힘이 전달되더라고요. 그래서 촘촘히 아이들이 딱 줄을 잡고 힘 있는 아이들이 맨 앞에 있고 또 아이들은요 땅 소리가 나자마자 어떻게 했냐면 누워버려요. 그냥 누워버려요. 그러니까 시작하자마자 아이들이 누워보고 우리는 하고 땡겨갔는데 안 땡겨오는 거예요. 몇 초가 지나도. 근데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결과가 났을까요? 여러분 몇 초 지나지 않아서 그냥 땡겼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냥 힘없이 그냥 끌려오는 거예요. 아무리 요령이 좋고 기술이 좋아도 머리는 알아도 여러분 힘이 없으면 끌려가는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요. 영적인 체력이 필요한 거예요. 무엇이냐? 머리는 여러분 알죠. 그것이 시험인 줄 알죠.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압니다. 그것이 사단 마귀가 원하는 것인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는 건 여러분 영적인 체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 속에 이것은 음란한 생각이야. 이건 나쁜 생각이야. 이것은 죄악의 생각이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셨습니까? 그것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그걸 끊으실 수 있으십니까? 그러면 영적인 체력이 있으신 거예요. 근데 그게 여러분 죄악의 생각이고 음란한 생각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생각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 생각을 끊을 수 없고 하지 못하고 계속 그 생각이 끌려가면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사단에게 어둠의 권세에게 끌려다니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은 어떠십니까? 그것이 하지 말아야지라고 하면 여러분 끊을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은 영적인 체력이 있는 분이시지만 그런 생각을 여러분 원치 않아도 내가 정말 그러고 싶지 않아도 계속적으로 그 죄를 반복하거나 아니면 그런 생각에 휩싸이는 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영적인 체력이 약해서 사단 마귀에게 어둠의 권세에 끌려다니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체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건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10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뭐라요?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주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강건해질 수가 있는 것이고 더 나가서 뭐라고요? 그 힘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능력이 힘이 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그의 힘으로 능력으로 우리는 강건해질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군사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갑옷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12절 13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이유가 뭡니까? 대적하기 위해서. 대적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에 우리를 갖다 무너뜨리기 위한 그 대적을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데 13절에 보시면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할 이유는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라고 얘기합니다. 악한 날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악한 날이라는 것은 여러분 어떤 때일까요? 악한 날이라는 건 여러분 아담의 타락 이후에 지금까지 세상이에요. 주님께서 재림하실 그때까지 이 세상은 악한 날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에도 황사가 일어납니다. 그렇죠? 미세먼지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황사가 일어나게 되면 앞이 뿌�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미세먼지가 가득 차면은 호흡하기가 참 곤란할 정도로 지금 그렇게 눈앞에 띄어나게끔 황사와 미세먼지가 우리를 괴롭힙니다. 근데 저는 기도할 때마다 또 설교할 때마다 마치 우리가 사는 세상이 영적으로 황사와 같이 어둠의 권세가 가득 차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모든 사회와 가정과 영혼 가운데 어둠의 권세가 가득 차서 여러분 그 영혼과 가정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심지어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마치 성경에서도 무저갱이라는 곳이 있어요. 어둠의 권세들을 갖다가 여러분 가둬두는 감옥과 같은 무저갱이 있는데 그 무저갱이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무저갱이 열렸을 때 그 속에서 여러분 악한 영들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뿌옇게 여러분 확 올라와서 사회를 어지럽히는 거예요. 마치 저희가 드는 생각은 지금 우리 사회 가운데 음란하고 질서가 무너지고
악하고 사람들의 마음과 심령들이 점점점 힘들어지고 메말라가고 그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 어둠의 권세가 각 영혼과 심령과 더 나아가서 가정과 교회 가운데 들어와서 어지럽히고 우리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9장 2절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에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에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고 이게 뭐냐? 어둠의 권세가 꽉 차 있는 거예요. 맨 처음에 우리가 그 사진을 봤던 것처럼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둠의 영들이 으르렁거리며 산길차를 찾아서 노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냥 가만히 있지만 악한 영들이요 여러분 생각에 들어오고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와서 음란하게 만들고 죄짓게 만들고 하나님 믿지 못하게 만들고 갈팡질팡 미혹하게 만들고 그런 모든 역사가 지금 악한 날에 이루어지고 있는 영적 치열한 전투의 현장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시작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 악한 짐승과 어둠의 권세가 영혼들을 잔인하게 노력하고 죽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영적으로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만큼 실족하고 신앙의 양심을 잃어버리고 교회를 떠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만이 생명이시고 구원이시고 우리의 삶은 육신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필요한데 예수를 끝까지 믿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과 믿음을 포기하고 예수 믿는 걸 포기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어둠의 권세가 그 영혼에 들어가서 믿음을 죽이는 거예요. 믿음을 지금 영혼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잔인한 일들이 지금 현상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가 주 안에서 그의 힘으로 강력해지라. 강건해지라. 끌려다니지 말고 지킬 수 있는 힘을 키우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한다. 왜냐? 그 권세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그래서 13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 이유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서기 위한다는 건 무엇이냐면 그겁니다. 여러분 선다는 것은 그냥 패배자는 엎드려지잖아요. 전쟁터에서 여러분 진 사람들은 엎드려지지 않습니까? 죽지 않습니까? 근데 선다는 건 승리자의 모습으로 서기 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자로 서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당당한 승리자의 모습으로 정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귀의 관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반드시 입어야 할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우리가 입어야 될 마귀를 대적하기 승리하기 위한 그런 전신갑주가 구체적으로 무엇이겠습니까? 앞에 그림 보시면 14절에 보시면 첫 번째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진리의 허리띠라는 거예요. 우리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첫 번째 여기까지요.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13절에 보시면 서기 위함이다. 승리자의 모습으로 선다는 것이죠.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우리가 전신갑주를 취할 때 나타나는 말이 그런즉 서서라고 얘기합니다. 14절에 서서. 이게 뭐냐면 여러분 앉아서도 아니에요. 누워서도 아닙니다. 전투의 현장에 투입되는 군사는요 항상 서서라는 건 뭐냐면 준비된 자세. 언제든지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면 적군이 몰려면 우리는 나갈 수 있는 그런 준비의 자세를 상징하는 게 바로 서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되시길 바랍니다. 항상 전신갑주를 취해서 우리에게 정말 우리 가정 가운데 내 영혼 가운데 들어오는 어둠의 권세를 목숨을 걸고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여러분 준비된 상태가 바로 서서라는 그런 상징적인 단어입니다. 그런데 서서 어떻게 합니까? 진리로 너희 띠를 띠고라고 얘기합니다. 허리를 띈다는 건 뭐냐면은 가죽으로 된 그런 그 옷입니다. 앞에 그림 보시면 된 것처럼 이 띠를 띈다는 건 뭐냐면 준비가 됐다는 뜻이거든요. 언제든지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표현한 게 바로 이 허리를 띠는 거예요. 띠를 띠는 거예요. 졸라맨다는 것이죠. 근데 유대인들은 우리가 또 알아야 할 게 유대인들은 겉옷이 여러분 원피스처럼 되어 있어요.
원피스처럼 길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평상시에는 무릎, 아니 발목까지 오는 그런 옷들을 입고 하다가 전쟁터에서 나가는 또 다른 그런 옷이 구별되진 않았어요. 그 옷을 입고 그냥 위에 갑옷을 입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발목까지, 거의 무릎까지 오는 원피스를 입고 여러분 그런 옷을 입고 전쟁터에서 마음껏 승리할 수 있습니까? 싸울 수 있나요? 제약이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그겁니다. 이 원피스와 같은 옷을 올려요. 올린 다음에 띠로 묶는 거예요. 허리띠로. 진리로 허리를 띈다는 건 무엇이냐면 어떤 것에도 제약되지 않는 준비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로 여러분들이 허리를 띠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진리로 뭐냐? 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준비가 끝났다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두 번째, 뭘 또 얘기하냐면은 두 번째는 의의 호심경이라고 얘기합니다. 앞에 보시면 호심경이라는 것은 갑옷의 가슴 쪽에 호신용으로 붙이는 구리 조각을 얘기합니다. 구리 조각이라든지 아니면 금속 제품들을 가슴에 대는 게 바로 호심경이라고 얘기하는데 지금으로 따지면 여러분 방탄조끼와 같은 것이겠죠. 근데 이 호심경을 왜 가슴에 딱 두르냐 하면은 그겁니다. 가슴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심장과 폐가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런 금속으로 칼이나 활 같은 경우는 쉽게 그게 뚫지 못하도록 왜 금속으로 둘러야 하냐면은 다른 곳에는 상처가 나도 죽지는 않아요. 상처가 나도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가슴 쪽에 어떻게 해요? 칼이나 화살을 통해서 가슴 쪽에 심장이나 폐가 다치면 그 사람은 죽어요. 심장에 여러분 상처를 받으면 그 사람 죽을 수 있어요. 폐가 여러분 상처를 받으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강력한 그런 금속으로 가슴에 띠를 띠는 거예요. 호심경을 두르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호심경이 어떤 호심경이냐 하면은 14절에 보니까 우리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라고 얘기합니다. 호심경인데 어떤 호심경이요? 의의 호심경이라고 얘기합니다. 의의 호심경이라는 건 무엇이냐? 칭의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는 그런 칭의가 아니라 이 의라는 건 뭐냐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의를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봐보세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의의가 필요해요. 거룩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뭐냐? 그겁니다. 며칠 전에 제가 새벽에 한 인터넷을 통해서 뉴스를 보게 되었어요. 근데 그 뉴스를 봤는데 제가 좀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어떤 뉴스였냐면은 제가 평상시에 인터넷을 통해서 설교를 자주 듣던 목사님이 계셔요. 참 은혜롭게 설교를 잘하시고 얼굴도 참 잘생기시고 말씀도 은혜롭게 하시고 모든 게 정말 찬양하는데도 너무나 은혜가 되는 그런 목사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 목사님을 인터넷을 통해서 설교를 들었는데 근데 그분은 여러분 책을 펴서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하는 그런 유명한 목사님이셨어요. 교회도 큰 교회였고요. 그리고 근데 그분의 설교는 대부분이 거룩, 성결, 정결함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성도들에게도 정말 거룩한 삶, 그리고 정결한 삶, 구별된 삶,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삶에 대해서 많이 도전을 주시고 은혜를 끼쳤던 그런 목사님이셨는데 근데 그런 목사님이 여러분 스캔들이 난 거예요. 너무나 존경했던 그런 목사님인데 교회의 여전도사님과 스캔들이 났어요. 알고 보니까 그 여자 전사님과 새벽 1시에서 5시, 4시까지 새벽에 둘이서 만나서 계속 있었던 거예요. 맨 처음에 그걸 몰랐는데 한 교육자를 통해서 그걸 알고 보니까 CCTV를 보니까 여러분 한두 번이 아니라 몇십 차례를 통해서 계속 만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조사위원회에서 그 장로님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알고 보니까 심지어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확진이 된 사람이 동선이 겹쳐갖고 그 목사님이 격리가 될 시간이 있었어요. 격리되어야 할 그런 순간에도 밖에 나가서 그 여전사님 만나서 새벽에 밤에 만나서 또 몇 차례를 만나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목사님이 교회 앞에 나와서 자신은 사실은 했는데 그렇게 만났는데 육체적인 간음은 하지 않았다. 육체적인 간음을 하진 않고 영적으로 그냥 교제를 하고 함께 기도하고 사실은 목회를 하는데 너무나 힘들어서 위로를 많이 받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셔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가정이 있으시잖아요. 그죠? 가정이 있으시잖아요. 그 새벽에 왜 만나야 됩니까? 그거 왜 만나야 합니까?
근데 너무나 부끄럽다고 하면서 그 목사님이 모든 성도들 앞에서 제가 사임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한 거예요. 근데 뒤에 가서 나중에 중직자들한테 사임을 못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하셔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교회가 두 파로 나눠진 거예요. 사임을 하셔야 된다. 아니다. 사임하지 않아도 된다. 그때부터 교회가 지금까지도 그게 두 부류로 나눠져서 매일같이 지금 싸우고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더 나가서 여러분 그렇게 존경받던 목사님이 어떻게 해요? 그 한 번의 그 의의가 무너지니까, 도덕적인 윤리적인 그것이 여러분 무너지니까 목회를 못하는 거예요. 목회를 못해요.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뛰어난 그런 분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한 번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호신경을 차야 되는 거예요. 누구보다 거룩해야 되고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그것을 지켜야 됩니다. 왜요? 심장과 그 폐가 여러분 상처나면 그 사람이 죽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서 여러분 치명적인 사건이 바로 윤리적인 것들, 도덕적인 것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던 다윗 왕이요,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밧세바를 취하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성이 좋으면 또 후궁을 드리면 됩니다. 다른 여성을 취하면 됩니다. 근데 그 밧세바는 유부녀였어요. 아내가 있는, 남편이 있는 유부녀였습니다. 근데 그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밧세바를 취하고 임신시켰을 때 여러분 그 임신된 사실을 갖다가 알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아를 보내면서 얼마만큼 악한 짓을 했습니까? 너 아내한테 들어가라. 왜? 자기의 다윗 왕의 씨앗이 아니라 우리아의 그런 씨앗이라고 거짓말하기 위해서, 감추기 위해서 여러분 온갖 일을 했는데도 안 들어가니까 나라가 지금 전쟁을 하는데 왜 어떻게 아내를 취할 수 있습니까? 라고 끝까지 우리아가 반대를 하니까 여러분 나중에는 다윗 왕이 우리아를 전쟁터에 맨 앞에 보내서 죽여버려요. 그런 다음에 그 밧세바를 취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리 거룩하고 합당했던 다윗이랄지도 그 밧세바 사건 통해서 다 무너졌어요. 그동안에 여러분 나라에서 백성들이 누구보다 다윗 왕을 하나님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신실한 왕으로서 다윗을 신뢰하고 존경했습니다. 근데 그 밧세바 사건 하나 때문에 백성들의 마음이 다 갈라지게 되었어요. 가정에서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아버지에 대한 그런 믿음과 신뢰가 무너지게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나 다른 아들들이 왜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 했는데 존경심이 사라진 거예요. 존경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특별히 의라는 도덕, 윤리라는 것이 여러분 얼마만큼 중요한지 몰라요. 그것이 무너지고 그것을 여러분 관통당하면 신앙과 믿음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치명적인 상처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의의 호심경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의의 호심경이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성적으로나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여러분들이 지킬 수 있는 그런 의의 호신경을 항상 부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15절에 보시면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라고 말씀을 합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이라는 건 뭐냐면은 앞에 그림 보시면은 이것은 여러분 그냥 샌들이 아니라 반부추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뭐냐면 그냥 얇은 샌들을 신으면 여러분 행군을 못합니다. 전쟁터에 나가면 안 됩니다. 근데 이 반부추에 대해서 오랫동안 우리가 행군을 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사라지거나 발이 부르트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준비된 그런 부추를 얘기하는 건데 그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평안의 복음,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근데 이 복음을 선포하는 거는 금방 한두 번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는 곳곳마다 주님의 복음을 인내를 갖고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데 어떤 복음이요? 평안의 복음. 이 평안의 복음이란 건 뭐냐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죄를 사함받았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더 이상 증오와 심판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는 사랑받은 존재라는 그런 평화와 생명의 복음을 가는 곳곳마다 선포해야 합니다. 그 영혼에게 복음을 선포함을 통하여 그 영혼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그 가정에 참된 생명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는 날마다 평화의 복음을 가는 곳곳마다 선포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그런 의미에서 평안의 복음의 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15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평안의 복음이 신을 신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 이어서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체력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거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힘이 있을 때 우리는 버텨낼 수 있는 거예요. 끌려가지 않을 수 있어요. 지금도 우리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영적으로 힘이 약한 분들은 사단 마귀가 원하는 대로 끌려갑니다. 아, 이거 시험이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나 예배 드려야지, 기도해야지, 죄를 지으면 안 되지. 근데 여러분, 마음은 원하는데 육신이 따라가 버리잖아요. 육의 문제가 아니라 영의 문제예요. 이런 생각을 하지 말아야지라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그러면 여러분 영적인 힘이 있으면 그런 생각을 안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힘이 약하면 계속적으로 그 생각에 끌려다니게 되고 결국 그 생각으로 말미암아 그런 행동과 말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다. 하나님의 군사다. 마치 로마 병정들이, 그 로마 군인들이 어딜 가든지 승리하는 것처럼 그 적군들에게 정말 공포와 두려움이 대상이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마귀, 사단, 어둠의 권세의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나아가서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어둠의 권세에 향하여 기도하면, 우리가 말씀을 전파하면 어둠의 권세가 물러갈 수 있는 그런 준비된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런 군사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전신갑주로 우리가 무장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세 가지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신경, 평안의 복음의 신을 말씀했습니다. 다음 주에도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무장하시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육신이 끌려간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건 사실 거짓말입니다. 무엇이냐면은 육신이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마음이 끌려갔기 때문에 우리는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하게 합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좋은 군사라고 얘기합니다. 로마 군사와 같이 적군을 두렵게 만들고 어디 가든지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좋은 군사가 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체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무장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두가 다 주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강건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원하면 마음대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죄를 끊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어지럽하게 만들고 우리를 타락하게 만들고 죄짓게 만드는 어둠의 권세를 대적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말씀했을 때 강력한 힘이 있어야 마귀를 대적할 수 있고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날마다 주 안에서 기도를 통해서 힘이 얻게 하시고 무장하여서 정말 어떤 것에도 이길 수 있는 참된 좋은 군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